하나님 말씀은 시편 106편 48절 말씀과 고린도후서 1장 18절로 2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83쪽 시편 106편 48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할지어다.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1장 18절로 2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8절로 20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한약방에 가서 없어서는 안 될 약재가 있냐고 물어보면 아마 10이면 9 이상의 사람들은 아마 이 물건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일 것 같습니까? 예, 감초입니다. 감초는 단맛을 내는 약재로도 알려져 있고 그래서 웬만한 한약재에 이 감초가 많이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약방의 감초라고 하는 말이 생겨나기도 했지요. 이렇게 약방의 감초가 중요하게 취급을 당하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에서도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교회에 감초와 같은 것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눈치가 있는 분들은 아시겠죠. 눈치 없는 분들은 어쩔 수 없죠. 아멘입니다. 아멘. 어느 시대나 국가를 막론하고 기독교인들이 널리 사용하는 용어 3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마라나타고 하나는 할렐루야고 하나는 아멘입니다. 마라나타는 무슨 뜻입니까?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옵소서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마라나타. 할렐루야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새소망교회 교인들은 수준이 있습니다. 하나의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분이 교회를 나갔어요. 나가서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이 할렐루야를 그렇게 많이 외치는 거예요. 도대체 저 말이 무슨 말이길래 온통 이곳에서도 할렐루야, 저곳에서도 할렐루야, 찬송을 부르고 나서도 할렐루야, 깜짝 놀래도 할렐루야, 하여튼 틈만 나면 할렐루야를 외치니까 궁금해서 옆에 있는 권사님에게 물어봤답니다. 권사님, 내가 교회 나와가지고 신기한 것을 발견했는데 사람들마다 할렐루야를 외치는데 그 할렐루야 뜻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이 권사님이 적지 않게 당황을 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도 교회 나와가지고 놈들이 할렐루야 하니까 자기도 할렐루야를 많이 했는데 정작 뜻을 모르고 할렐루야가 좋은 줄 알고 그냥 했던 것이죠. 뜻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니까 이 권사님이 대답을 쉽게 하지 못하고 눈만 껌뻑껌뻑거리면서 머리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 그러고 있는데 지혜가 생각이 났어요. 그 지혜를 가지고 이분에게 설명을 해줬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면 남원에 가면 광한루가 있고 진주에 가면 촉성루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할렐루가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마다 다 그 할렐루야가 좋은 줄 알고 가고 싶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고 외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분이 그 얘기를 듣고 진짜로 천국에 가면 할렐루가 있는 줄 알고 맨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할렐루 가고 싶습니다. 할렐루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우스운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말을 사용하더라도 그 말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고 제대로 사용하는 것이 좋지요. 할렐루야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제목에서 등장하는 이 아멘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것에 대한 유래와 깊은 어떤 이야기들을 하자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많은 것들을 생략을 하고, 이 아멘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뜻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진심으로, 참으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나도 그렇게 되기를 공감합니다, 나도 그렇게 되기를 공감하며 소원합니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하면 그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대로 내 가정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내가 하는 모든 사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하나의 신앙 고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를 하면서 또 다른 사람의 기도를 들으면서 아멘 아멘 하는 것은 그 내용처럼, 그 기도의 내용처럼 그렇게 되어지기를 나 또한 공감할 뿐만 아니라 바랍니다, 믿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직구준 목사님들은 아멘을 유도를 하고 아멘에 대해서 강조를 하지요. 포항에 가면 포항중앙교회, 지금은 은퇴를 하셨습니다마는 원로 목사님인 서임중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은 설교하다가 아멘 소리가 안 나오면 아멘 좀 하이소 하고 이야기를 해요. 어떤 사람들이, 제가 예배, 이제 그 포항중앙교회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 가운데 아니나 다를까 설교 도중에 서임중 목사님께서 아멘 좀 하이소 하면서 아멘을 이끌어내는 유도의 질문을 던집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아멘 해요. 그런데 꼭 교회마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한쪽에서 아니야, 우리가 알아서 할 것인데 뭐 저렇게 아멘을 하라고 성가시게 한다냐 하는 어떤 표정과 반응을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왜 저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목사들마다 아멘을 하라고, 성가시게 아멘을 하라고 유도를 하는 걸까요? 우리가 이성적으로 어떠한 말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것이 마치 수준이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신앙생활은 이해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촉진시키고 믿음의 도화선이 되어지는 것이 하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무엇이냐? 아멘이에요. 그래서 아멘을 잘하는 성도와 아멘을 하지 않는 성도는 그 깊이에 있어서 다름이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제목이 아멘하는 성도의 복입니다. 아멘하는 사람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어떤 복이 임하게 되는지를 오늘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꼭 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지만은, 그러나 이 아멘을 왜 우리가 해야 하는지를 바로 알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아멘이 습관적으로 나와서 그 아멘으로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아멘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에 방법이 있다고 오늘
20절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아멘 하여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영광 돌리게 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는 수도 없이 이야기를 해요. 그런 분들에게 제가 한 번도 질문을 해보지 않았지만, 만약에 어떻게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옵니다. 교회 봉사를 해서 영광 돌리고요, 뭐 헌금을 잘해서 영광 돌리고요, 뭐 말씀대로 살고 뭐 어찌고 저찌고 막 해요. 다 생략하고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아멘 하는 삶을 사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바로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잖아요. 아멘하여,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아멘을 잘 해야 돼요. 그리고 입으로 아멘을 잘 해야 돼요. 그리고 행동으로 아멘을 잘 해야 돼요.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오. 할렐루야. 네, 그러실 줄 알았어요. 제가 할렐루야 하면 아멘 하시라고요. 할렐루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 뜻이잖아요. 그럼 제가 할렐루야 하면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라고 하는 의미가 되니까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돼요? 예, 그렇죠. 할렐루야. 예. 부흥강사 목사님들이 막 말씀을 전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아멘을 유도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막 말씀을 듣는데 성가시게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막 여러분들을 막 집요하게 귀찮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더더욱 집중하여 그 깊이를 체험하게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인간적으로 유도하는 거예요. 이끄는 거예요. 오늘 본문 시편 106편 48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했어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명령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아멘 하라고. 나의 율법과 나의 계명에 아멘 하라라고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19절 말씀에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예만 있었지 아니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아멘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오늘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멘입니다. 그렇게 되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아멘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앞에서 소개한 두 가지 시편 106편 48절 말씀과 고린도후서 1장 19절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 두 가지를 가르쳐 주는데, 앞에서 한번 설명을 했죠. 첫 번째 하나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멘을 해야 된다는 거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아니요 하는 사람에게는 아니요로 답을 주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라고 대답하는 사람에게는 예로 응답을 해 주셔요. 아멘으로 대답하시는 사람들에게는 아멘으로 응답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 주시기로 하신 그 약속들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업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이 맺고 있는 여러 가지 관계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하셨던 그 많은 복들이 이루어지기, 임하여지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아멘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멘을 통하여서.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 하세요. 성경을 읽고 성경이 마무리되어질 때 아멘 하십시오. 그것은 뭐라고 했어요? 방금 읽었던 말씀이 나의 인생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내 사업 가운데, 나의 모든 일들 가운데 그대로 적용되고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가정에서 일을 할 때에도 아멘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이 말씀을 라디오를 통해서 듣든 TV를 통해서 듣든 그냥 머리로만 듣지 마시고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을 받아 먹어요. 마치 밥알이 주워 먹든지 숟가락과 젓가락을 통해서 음식을 집어먹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는 거예요. 그것이 아멘이에요. 아멘. 아멘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다른 걸로 일단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지 마시고 일단 아멘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십시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걸 어떻게 설명을 드릴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부족하거나 약한 분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기준과 같은 분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새로운 집을 장만하면 기분이 좋습니다. 새로운 차를 갖게 되어지면 기분이 좋아요. 누군가가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면 기분이 좋아요. 나를 인정해 주는 것 같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또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 좋아하셔요. 그러나 하나님이 최고로 좋아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좋아하실 뿐만 아니라 그 아멘 하는 사람에게 아멘대로 되어지는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는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무엇을 하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아멘이 큰 소리로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으로 복받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해요. 형통할 때도 아멘 하시고 불통할 때도 아멘 하십시오. 어떤 분의 기도 내용을 보니까 그 기도 내용이 참으로 감동이 되어요. 그분이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 길을 가다가 넘어졌습니다. 상처가 났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아멘 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한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고 아멘 합니다. 또 기도 내용을 가지고 또 아멘으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이분의 기도 내용을 살펴보고 어떤 분이 물어봤어요. 아니 어떻게 이런 기도가 가능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걸어가다가 넘어져서 살갗이 까이고 그래서 피가 나고 그래서 쓰라리고 아프지만 다리가 부러지지 않았으니 감사하고 물에 허우적거리다가 건짐을 받아서 살아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니 빠져 죽지 않았으니 감사하고 길을 걸어가다가 자동차가 급하게 다가와서 급정거하는 바람에 깜짝 놀라서 심장이 두근두근 하였지만 그래도 감사하였던 것은 차에 치여서 다치거나 죽지 않았으니 감사하고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사랑하셔서 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무엇인가 할 일이 있어 그 일을 감당하라 나를 사용하시니 그것 또한 감사하고 모든 것들이 감사한 거예요. 잘된 것도 잘된 것이기 때문에 감사하고 안 된 것은 안 된 것대로 긍정적으로 해석하여 감사하고 그러니까 이분에게는 감사하지 않을 조건들이 없는 거예요. 다 감사한 거예요. 어떠한 말씀이 그에게 전해지든 그 말씀에 아멘 아멘 합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표면적으로 그는 가지고 있는 것이 그리 많지 않을지라도 그는 마음의 풍요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마음의 은혜의 충만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러니 같은 조건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초절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분은 절대로 마치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미쳤는가 봐, 저 사람 실성했는가 봐 라고 착각을 할 것처럼 할 만큼 이분의 마음에는 평화가 있습니다. 이분의 마음에는 담대함이 있어요. 이 사람 마음에는 든든함이 있어요. 누구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아멘의 신앙은 바로 이와 같은 결과를 낳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아멘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아멘을 하면 교회가 부흥이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아멘하면 교회가 부흥됩니다. 믿습니까? 그럼 앞으로 아멘 많이 하십시오. 예. 이 말을 하면 아마 속으로 아유, 목사님 웃긴 말을 하시네,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떤 교회에 아멘을 잘하는 별명을 가진 할머니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할머니 집사님이 예배 때마다 찬송을 부르면 찬송 부르는 중간중간에 아멘 아멘을 해요. 왜냐하면 찬송가 가사도 참 은혜스럽고 참 복된 가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가사대로 내 인생 가운데 위로가 있기를 원하고, 내 가정 가운데 평화가 있기를 원하고,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을 부르면서 중간중간마다 아멘 아멘 해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또 아멘 아멘 합니다. 어떤 것을 하든지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광고할 때도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함께 동행을 한 며느리는 참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사람들 의식을 하게 되고 사람들 시선을 보게 되고. 그래서 한 번은 시어머니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머니, 아멘을 하는 것도 좋지만 좀 작게 조용히 천천히 하십시오. 너무 싸납게 또 큰 소리를 하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러니까 차분하게 좀 점잖게 이렇게 아멘을 좀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권사님이 집사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알았다. 나 때문에 네가 참 신경이 많구나 하면서 이야기하면서, 그런데 어떡하냐, 그냥 목사님의 얘기를 듣고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 소리를 듣고 찬양을 부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아멘이 툭툭 튀어나오는데 그걸 어떡하냐, 그냥 내가 조금 조심할게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어느 주일 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예배 가운데 설교를 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너무 낡아서 쓰러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래서 교회 건축을 해야 하는데 교회에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구자에 100만 원씩인데 작정하여서 교회 건축원금을 하고,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새로운 예배당을 지읍시다. 그러면서 덧붙여서 목사님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인 숫자가 얼마 되지 않잖아요. 일구자에 100만 원씩 한다 해도 얼마 되지 않으니 마음이 감동이 되는 사람들은 별도로 또 건축원금을 해주시고, 그래도 부족하여서 교회가 대출을 받아서 돈을 빌려야 되오니 여러분들의 집안에 있는 집 문서를 좀 교회에다가 빌려주십시오.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합니다 하니까 이 할머니 집사님이 아멘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꿈뻑 졸고 정신 이상한 대로 출장 갔던 분들이 옆에서 할머니 집사님이 아멘 하니까 깜짝 놀라서 정신 차리면서 자기도 모르게 그냥 아멘 한 거예요. 왜요? 잠잔 거 티 안 내려고. 나중에 상황을 살펴보니까 상황이 그 상황인 거예요. 이제 큰일 났어요. 아멘을 해버렸으니 이거 뒤로 물릴 수도 없고 어찌하냐 하다가 마음에 찔리니까 목사님에게 찾아갔습니다.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이만저만해서 제가 꿈뻑 졸다가 옆에 집사님이 아멘하는 소리에 깜짝 놀라 나도 모르게 아멘이라고 대답을 했는데
가만히 상황을 살펴보니까 이런 상황인데 목사님 좀 봐주십시오. 제 상황이 여의치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뭐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한자성어로 낯장 불입입니다. 그랬대요. 이 권 집사님의 그 아멘하는 소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아멘을 하게 되고 본의 아니게 아멘으로 자신의 신앙을 고백했을 뿐만 아니라 마음의 결정의 표현을 한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하게 된 거죠. 힘들지만 하게 된 거예요. 그로 인해서 그 교회가 작지만은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게 되어놓은 밑거름이 되어졌고 은혜 가운데 성전을 건축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의 우스운 이야기이지만 그러나 결코 우습게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이 식어지면 교회가 쇠퇴해집니다. 아멘이 식어지면 교회 부흥이 사라져요. 그러나 반대로 아멘이 뜨거워지면 그 교회는 부흥하게 되어 있어요. 아멘이 뜨거워지면 그 교회는 살아납니다. 이상하지요? 교회는 이상합니다. 기독교는 이상해요. 세상적인 이해와 과학적인 관점을 가지고 보면은 도저히 답이 없고 도저히 상식적이지 않은 일들이 교회 안에서는 일어납니다. 기독교 안에서는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 교회만 보지 마시고 주변에 있는 교회들을 많이 보십시오. 아멘이 있는 교회는 부흥이 있어요. 부흥이 있는 교회, 큰 교회로 성장한 교회들을 보면 아멘이 있습니다. 제가 한 번은 명성교회를 한번 갔던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목회자들도 맨날 그 사역하는 교회만 있으니까 다른 교회가 무엇을 하는지를 몰라요. 경험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부목사들 휴가를 줄 때 주일을 끼워가지고 휴가를 줘요. 왜냐하면 주일날 다른 교회를 가보라고. 그래야 목회적인 관점과 폭이 넓어지니까. 한 번은 그렇게 시간을 주셔서 제가 명성교회를 한번 가봤어요.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말로만 들었죠. 명성교회 새벽기도회가 유명한 교회. 새벽기도회들을 어린아이들부터 시작하여 작년에 이르기까지 노년에 이르기까지 전부 다 모여서 드리는 교회. 그래서 세계 각국에서 사람들이 몰려지는 교회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갔는데 가서 보니까요. 그 열기가 대단해요. 뜨거워요. 아멘을 안 하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아멘을 안 하는 내가 눈치를 보게 되고 창피하게 되는 거예요. 야, 그래도 내가 명색의 목사인데 아멘을 못하고 있네? 자존심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아멘이 습관이 안 돼 있고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요. 아멘이 안 나오는 거예요. 입 밖으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아멘 아멘 하는데 그냥 그 예배당이 그냥 쩌렁쩌렁합니다. 본당에서 아멘 하죠. 본당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이 로비에서 아멘을 하지요. 로비에서도 앉지 못한 사람들이 1층 로비에서 TV를 통해서 아멘을 하지요. 부속실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아멘을 하지요. 저는 그때 그것을 경험을 하면서 명성교회가 다른 거 다 둘째치고 부흥하지 않을 수가 없겠다. 부흥하지 않을 수가 없겠다. 그런데 명성교회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부흥을 한 교회들을 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아멘하는 교회예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새서만교회도 아멘하는 소리가 울려 퍼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우리 새서만교회도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부흥과 발전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함께 그러하기 위해서 아멘하는 성도가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로 아멘하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 안에 들어온 그 말씀이
역사하여서 나로 하여금 살아 움직이는 생명력 있는 삶을, 활동적인 삶을 살아가게 하는 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아멘을 하는 것과 아멘을 하지 않는 것은 내 마음에 전해지는 것이 달라요. 설교 시간에 앉아가지고 다리 꼬고 앉아가지고 아이고 무슨 말씀 하는가 들어보자 하고 그래 아이고 그 말씀 맞지 뭐 그래 아이고 목사님 말 틀리지 않네 이렇게 이성적으로 이해하고 듣는 것하고 말씀을 집중하여 들으면서 아멘 그렇게 되어지길 원합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가지면서 아멘하며 듣는 사람하고는 질적으로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 다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했습니다. 여기서 역사하느니라, 역사한다라고 하는 말은 살아 움직이게 한다, 활동하게 한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멘하는 신앙은, 아멘하는 믿음의 사람은 그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서 그로 하여금 살아 움직이는 삶을 살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활동적인 삶을 살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멘하는 사람과 아멘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르지요. 결과가 다른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말씀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와요. 그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책망하십니다. 왜 책망을 하셨을까요?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아니한 그들을 향하여 책망하셨어요. 쉽게 말하면 미지근한 그들의 신앙을 책망하신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미지근한 너희들 내 입에서 토하여 내겠다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입에서 토하여 버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눈이 멀고 가난하고 가련하고 불쌍한 교회가 되어진 것이죠. 불로 연단한 순금 같은 믿음을 가져서 심령을 부욕해 하고 흰옷을 사서 입고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우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좀 보게 하라.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예수님이 내린 처방이에요. 너희들의 눈에 안약을 발라서 영안이 열리게 해라. 불로 연단한 순금같이 믿음을 사서 너희의 심령을 불태워라. 이렇게 주님이 그들을 향하여 주문하셨어요. 요구하셨습니다. 왜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아멘이 없었어요. 그렇게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 신앙 고백이 그들에게 없었다고요. 믿음이 없으니 충성도 없고, 충성이 없으니 능력이 없고, 능력이 없으니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 그들에게 없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새소망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성도가 아니었으면 좋겠고 그런 교회가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새소망교회는 뜨거움이 있는 교회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활동이 있는 교회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가 아니라 빌라델비아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작은 능력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빌라델비아 교회가 아멘과 믿음이 있는 교회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을 받았거든요. 저는 우리 새소망교회가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아멘이 있는 교회, 아멘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멘을 하면 복을 받습니다. 어떤 복을 받느냐? 창대케 되어지는 복을 받고, 그 창대케 되어지는 복이 나에게만이 아니라 자녀에게 흘러가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창세기 24장 34절로 3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들을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음에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아멘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들리는 그 말씀, 음성을 허투루 여기지 않았습니다. 무시하지 않았어요. 그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창성케 되어지는 복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창성케 되어지는 복이 자신에게만이 아니라 그 복이 아들에게 이어지는 복을 누리게 되어진 거예요. 저는 이 복이, 이 은혜가 우리 새소망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형통케 되어지는 복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로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셨어요. 요셉을 보니까 그가 하나님과 함께 하거든요. 하나님과 함께 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가 아멘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멘하는 삶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셨어요. 어떤 복을요? 범사에 형통케 하는 복입니다. 아멘을 잘함으로 인하여 여러분에게 형통의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은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복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6절 말씀에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니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어도 모세가 아멘하지 못하였다라고 한다면, 그대로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런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바다를 마른 땅 삼아 걸어가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아멘하였더니 바다가 마른 땅이 되죠. 그 마른 땅을 걸어가게 되어지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28절로 30절 말씀에 보면 맹인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아멘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주여 그러하오이다 라고 했어요. 주여 믿습니다. 주여 그렇게 되어질 것을 저 또한 믿습니다. 그 고백을 들으신 주님이 그에게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때 그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멘을 하면 기적이 임합니다. 아멘을 하면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기적을 체험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하는 신앙, 아멘하는 신앙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삶이 근본적으로 달라지고 근본적으로 변화되어지고 근본적으로 충만하여지고 근본적으로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